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2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홍해와 같은 난간이 있어도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주님의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방향도 모르고 어디 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쓴물과 같은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갈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면은 잘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과 하늘의 권세가 주께 있다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로마 군병 그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늘 무서워서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말하면은 아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러면서도 제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그 제자들이었고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고 힘이 있어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를 붙들고 힘 있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제자보다 더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랐던 그 제자로 바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을 보내십니다. 수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수요일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자로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종말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종말이라는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왜 악하다고 하는가?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 앞에 준비할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 첫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새벽마다 새벽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습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통치자여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붙들기에 더 소중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종말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건, 위협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의 그 상황,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버렸고 날마다 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일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버린 그 그물을 나는 다시 붙들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다시 버려야 할 그 그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그물을 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를 만나면, 진짜 만나면, 예수의 그 말씀을 진짜 듣고 있다면 스스로 그 그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그물을 놓는다는 것이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버리기보다 자꾸 잡으려 하고 예수님도 잡고 이 세상의 많은 그물도 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물을 버리고 쫓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그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두려운 것이 많지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소중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사건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는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깨였습니다. 자기의 옥합이었습니다. 이 돈이 자기의 옥합입니다. 예수님을 따는 것도 이 옥합 때문에 따는 겁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 옥합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노세 때, 또 오늘 유다들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러나 방향이 틀린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땅의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계속 부딪힙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이 옥합을 깰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 옥합을 깨뜨린 그것이 주님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분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나사로의 친누이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죽음의 실체를 보는 것이지요. 인간의 실체가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늘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은 자의 것입니다. 죽으면 내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썩어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실체를 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죽은 나사로 오라비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죽은 자의 모든 것이 산 자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죽은 자의 땅에 살지만은 생명의 땅에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원리이지요. 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죽은 자의 고백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도 죽은 자요, 가족도 죽은 자요, 나도 죽은 자의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산 자로 살아갑니다. 그 소리도 주님 앞에 들려질 때에 생명의 옥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온전히 그것이 끼어질 때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산자의 향기로 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 들음으로 더 소중한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이고 썩어 냄새나는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을 보고,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도 죽은 자의 삶이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앞에 붙들 때에 그것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